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아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단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이 창세기 44장의 말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시면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고 주의 종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누구고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판단이 분간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주일학교 좋은 곳 나오신 분들은요 벌써 캐치를 하셨죠. 지금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두 번째로 애굽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애굽 총리 대신 그들이 모르는 그들의 형제 요셉 앞에 지금 음식을 얻으러 와 있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고요, 여기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형제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이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베냐민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비열하고 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세상 냄새가 너무너무 풀풀 난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모습의 야곱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야곱을 굳이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아들들을 통해서 생겨나고요. 또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데 하나님, 야곱이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부인과 그 2명의 부인의 몸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야곱은요 2명의 부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누구한테 꼽혔냐면 라헬한테 꼽혔지요.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삼촌이 내놓은 그 좀 어거지 같은 요구사항,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헬을 아내로 맞는 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환해져서 눈을 뜨고 옆에서 자고 있는 내 사랑하는 라헬을 딱 쳐다봤더니
라헬이 옆에 안 누워 있는 거죠. 라헬이 옆에 안 누워 있고 라헬보다 좀 아닌 그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7년을 내가 일했는데 7년을 내가 뭐 돈도 받지 않고 이 한 여인을 내 아내 삼으려고 일을 했는데 그 삼촌이 이 야곱보다 더 야가 빠진 야곱보다 수준이 더 높은 사기꾼인 거죠. 7년을 이렇게 공짜로 부려먹었더니 이거 7년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고 라헬을 주는 것처럼 해서 레아를 주면 분명히 내가 이 야곱을 더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7년은 더 놀고 먹고 내가 살 수 있겠다. 이 마음에 레아를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첫날 밤 그 야곱 옆에 눕혀놓지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 이렇게 조금 잊어버리고요. 레아라는 여자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여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은 여자가 그 남자와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먹어가면서 비록 밥은 못 먹지만 사랑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추억을 먹어가면서 고생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첫날 아침 딱 깼는데 자기를 딱 바라보면서 하는 남편의 말이 너 누구야? 뭐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정말 7년 동안 일했던 조카 야곱을 속이면서 사기치는데 자기를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는 아기가 아들이 없는 상태니까 아버지와 남편밖에 남자라고는 특히 그 당시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와 남편밖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한 남편이라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고요. 자기 아버지에게는 철저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돼도 야곱이 어떡하겠어? 뭐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봅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텐데 남편이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내가 7년 더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그 7년이 얼마나 레아에게는 힘들었겠어요. 매일 아침 남편이 일하러 직장에 나가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수고하는구나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일터로 가는 남편을 배웅해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뒷모습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도 내가 아닌 내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는구나. 이게 7년이 계속되니 레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을 일해서 이 야곱이 결국에는요 라헬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야곱의 그 라헬을 향한 편애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자식과 레아의 자식들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야곱의 그러한 편애와 차별이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레아의 아들들이 어떻겠어요? 어려서 몰랐다. 어렸을 땐 몰랐지만 자라나면서 자기도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그 두 사람에 비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소외감을 받고 아버지 야곱은 라헬이 난 아들이라고 해서 그 두 사람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옛날의 그런 모습들 엄마가 매일 울면서 아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 할 때 그 기억을 하면서 아들들이 얼마나 또 그것이 상처가 됐겠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은요, 여러분 그냥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한순간 감정 조절을 못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상황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아니요, 거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자기들을 정말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요셉에게만 정말 편애했던, 요셉에게만 맛있는 음식 갖다 주고 요셉에게만 그 화려한 옷을 입혔던 그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그날 꿈 얘기를 가지고 자기 형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정말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요셉에게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폭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상처들이,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서요, 정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하게 해요. 야곱이 뭐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하나님 그 야곱을, 오늘 보실 말씀에도요 27절 말씀 보니까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나온 거예요. 요셉이 너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시므온 내가 안 놔준다. 내가 너네들 말 못 믿는다. 너네들이 스파이지, 염탐꾼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다시 오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요셉 앞에 와서요, 요셉 놓고 가라고 하는 그 사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지금 요셉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27절에 근데 뭐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야곱이죠, 우리에게 이르되, 지금 여기 우리는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 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무슨 얘기하냐면, 내 아내도 한 사람이고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요, 야곱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거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들 둘이 있는 거 너네들 알지? 너네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너네들이에요. 내게는 요셉하고 베냐민 아들 둘 있는 거 너희 알지? 요셉은 지금 죽은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 아들이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너네들이 지금 이 하나 남은 내 아들까지 데려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야곱이 지금 마지막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다른 아들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다는요, 요셉을 처음에 형제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 그 장남이죠,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잠시 구덩이에다 좀 넣어놓자 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다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을 죽이고 숨긴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유다가 굉장히 마음 따뜻하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 같은데, 그 다음에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팝시다. 노예 상인이 지나갈 때 얘를 노예로 팝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얘를 죽이면 살인의 피가 우리 손에 묻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왜 집니까? 지금 지나가는 노예 상인한테 얘를 팔면 얘도 말끔히 처리가 되고 돈을 받아도 몇 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자기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인 것을 모르고 요셉 앞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얘 팔아버립시다. 얘 살인하는 거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팔면 돈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했던
지금 유다가 자기를 아들 취급도 안 하는 아버지가 부탁했던 얘 놓고 오면 안 된다, 얘까지 잊어버리면 나는 정말 더 이상 못 산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보신 말씀 3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 놔라, 너네들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자기 아들 취급도 안 하는, 예전에 그렇게 미워했던 요셉을 이제는 내 손으로 어떻게 없애지 않고요, 아버지한테 떳떳히 가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애굽에 있는 그 못된 사람이요 베냐민을 절대로 놓고 안 놔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안 됩니다 예요. 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차라리 나를 그 아이 대신하여 여기에 머물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요, 내가 차라리 얘 대신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 아이만 살려준다면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요셉이 미워서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도를 넘어서 이 애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없애버리자,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런 미움으로 가득 차고 그 미움을 행동으로 옮겼던 유다가 어떻게 보면 요셉과 똑같은 베냐민을 지금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변화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변화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 유다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가 49장에 나와요.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하며 죽음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49장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장남이 아니거든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냐면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내가 으뜸이 가는 그러한 지파,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려가서 10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될 것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축복을 유다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 냉정했던 유다가 자기 혈육을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팔아버리자, 팔아서 돈이 우리한테 생기면 그게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좀 영적인 상상력을 더하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입었던 옷에 동물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얘 죽었습니다, 들짐승한테 먹혔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우리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이렇게 비참하게 들짐승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울며 통곡하며 떼굴떼굴 구르며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유다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다 아버지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유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나를, 이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고백을 해서 상처투성이었던 유다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대면함으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을 대면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대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대면하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면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요. 다 내려놓고 그 상처받은 그 자신이 이제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묶여있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냥 프리텐드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소생의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그 소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는 사람, 어려움을 아픔을 감추어두고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잊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경험이 내 머리에서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주눅드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생하여 주심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시작으로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생함의 은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거예요. 나를 대신 여기다 놓아달라. 내가 여기 머물겠다 라는 이유가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이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 10명이요. 요셉은 이제 없어졌고 없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은 놓지 않아서 베냐민은 아버지 옆에 놔두고 이 야곱의 아들 10명이 처음 애굽에 왔어요. 요셉이 이 형들이 과연 예전에 나를 팔아왔던 그 형들 아니면 변한 형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것 베냐민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알아냈지요. 그리고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너네들이 스파이가 아닌 걸 인정하고 원하는 곡식 다 내주고 시므온도 와서 데려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 통독을 지금 통해서 창세기를 이미 읽으셨지만 여러분 그 9명의 형제가 돌아와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했더니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못 간다 못 데려간다 하고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 붙잡혀 있는 시므온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시므온은 어떻게 됐냐? 왜 9명만 왔냐? 시몬이 거기에 잡혀 있으면 걔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럼 걔를 어떻게 데려오면 되냐? 그 아이가 지금 힘들어할 때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야곱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베냐민만 옆에 있으면 야곱은 다른
사람이 지금 있고 없고는 상관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다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나를 여기다 놓고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다는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을 거라는 걸.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내가 여기서 종으로 노예로 평생 살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유다가 내가 대신해서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두 번째 저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대신이라는 걸 딱 들으시면요 십자가가 생각나셔야 돼요. 그 사람 대신, 저들 대신, 내가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무조건 고난을 참아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걸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내 운명이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렇게 수준 낮은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치 있는 희생을 전제로 한 죽음이에요. 가치 있는 죽음이에요. 희생할 가치가 있는 그것을 위해 내가 대신 마땅히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내가 받고 말지가 아니라 그 가치를 우리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신 죽으신 그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셨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유다가 이제는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베냐민을, 자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외시켰던, 차별했던 아버지를 인정을 해요. 무슨 마음에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거 상관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거 못 봅니다. 베냐민이 더 아버지의 사랑받는다고 내가 시기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내가 예전에 고백했던 내 동생, 내 혈과 골,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항상 대신의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세상적인 노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대신의 반대쪽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 장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형 대신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함께 형을 속이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면서 세상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악착같이 가지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대신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자기가 원했던 여자 대신 다른 여자를 맡게 되잖아요. 야곱은 끊임없이 대신의 반대쪽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 속에 끊임없이, 그리고 그 안에 끊임없이 흘러내려왔던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유다라는 한 아들의 또 다른 대신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12지파의 시작을 가져옵니다. 어떤 대신이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는 이러한 대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가져오죠.
회복은 더 큰 회복을 가져와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요, 회복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어쩌면 여러분, 그러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가 대신이라는 그 고백 속에 내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요, 용서의 용서를, 회복의 회복을, 치유함 속에 또 더 큰 치유함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 유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았던 때랑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좀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못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못했으면 그거는 나쁜 거고, 우리 눈에 잘해 보이면 훌륭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잘잘못의 기준이 아니라요, 은혜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기준 안에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너는 잘하는 애, 너는 못하는 애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아파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 실수와 잘못이 그 아이를 디파인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행동으로 그 아이를, 우리를 디파인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애통해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라는 사람을 봐요. 유다라는 사람도 이거 하나로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백 속에는 대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 없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기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내일 때문에 기도할 게 많이 있고 나도 내 아픔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더 목소리를 높여서 더 새벽 아침을 깨우면서 내가 더 내 가슴을 치면서 더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녹화가 안 되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을 때는요, 여러분, 비록 드러내 보이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실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상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불안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금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엇이 부끄러운가를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예전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 지난 화요일날 김도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정말 모순적인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최악으로 어렵습니다. 이 얘기하셨어요. 상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한 달 월급이 2불밖에 안 됩니다. 작년이 정말 죽을 것처럼 어려웠는데 올해 들어와 보니까 올해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돈이 이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를 돌아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서 이제는 예전에 한국이 6.25 전쟁 뒤에 가난했을 때에 새벽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백했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24시간 멈추지 않고 2년째 지금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대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은 대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분명히 회복이 있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정이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대신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 가족이 회복을 경험하는데요. 가뭄이 있었던 그곳에서 온 가족이 옮겨오고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아들이 돌아오고 깨져 있었던 것 같은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라인을 통해서 컨티뉴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400m 계주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4명이 100m씩 뛰는 것 같아요. 4명이 뛰어요. 그런데 출발선에는 한 사람, 각 팀에서 한 사람씩만 나와요. 자기가 뛰어야 되는 시간이 다르고요, 같은 트랙이지만 자기의 순서대로 뛰어야 돼요. 그런데 같은 바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뛰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주자가 누가 먼저 들어오냐에 따라서 함께 뛴 4사람이 시상식에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계주, 쇼트트랙 스케이트를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그 계주를 하면서 제일 먼저 뛴 사람이 나는 이제 내가 뛰어야 될 거 다 뛰었다고 하고 자기가 뛴 다음에 관중석에 올라가서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다른 선수가 뛰는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순서는 끝났지만 마지막 사람까지 그 바톤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들에게 열심으로 뛰어가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톤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뛴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뛸 수 있도록 목소리 터져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신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신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